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탈레반 그 군사 정권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여성들, 또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탈레반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 거기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이 되고 있고 또 기독교인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막대한 무기를 동원해서 그 땅을 자유롭게 하려고 해도 인간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땅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자유와 평화를 되찾는 복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정말 끔찍한 소식을 저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강력한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악한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땅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아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주장하는 평화와 자유는 영원한 자유가 될 수 없고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평화와 자유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다시 주님을 예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소식을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악한 정권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과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권은 무시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또다시 끔찍한 독재 정권이 세워져가는 끔찍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땅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을 이들이 고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 의지하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형편이 사실 넉넉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어서 세금과 조공을 이 페르시아에게 바쳐야 했고 이 삶의 기반도 많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제물도 드리지 않고 이 11조를 비롯한 봉헌물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지 않았고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인생, 자기 가족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와 이런 물질주의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뭐 토라를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 세속주의자들처럼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질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물질밖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돈, 뭐 부동산, 뭐 자동차,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 아주 추구하는 것들, 그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쫓아가는 것들, 그걸 뒤로가는 것들, 그게 바로 물질이죠.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 세상의 것이 아주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폼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주 가치 있고 아주 보람 있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실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10절 중반에 보면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한번 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씀이죠.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볼 정도로 하나님을 낮추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왜 끌려갔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온갖 죄를 행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난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좀 바쳐라. 무슨 말인가? 단순히 물질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이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말씀 보니까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맷두를 금하여 토지소산의 열매를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주 풍성한 열매, 밭의 포도나무가 풍성히 맺히게 할 것이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택한 백성을 다스릴 때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건지를 보여줄 사용하는 표현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주가 넘치고 산이 붉게 물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복된 인생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복되고 풍요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된 나라를 보러보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버림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이 옛 언약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살아있는 동안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누가 하늘나라의 평강을,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실패,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죽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옛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시고 먼저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보화가 부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열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